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모인 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라고,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그 이름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예수님 이름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율동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거고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말씀을, 이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이 본문을 썼는 이 저자가 누구냐, 누가 이걸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 속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썼는 이 요한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제자 12이 있었지만은 이 요한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이미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 형틀이 있는 그곳을 다 떠나갔지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자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자 한 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놈, 사람도 아니고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해가지고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즉시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내 이름에 내 위신만 걸린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명예도 걸렸고 하나님의 얼굴도 그 속에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 말씀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행한다는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집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해요?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지구촌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할게. 너가 건강이 필요하냐? 너가 물질이 필요하냐? 지금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을 게가 아니라 행하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된 자식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 교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때로는 나라를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군다나 남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을 준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에는 돈이 오고 가고 했죠. 지폐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신용카드로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결제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머니라고. 이게 신용카드가 이게 돈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소매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에는 현금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뭐 주머니를 털고 지갑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를 거의 다 갖고 다니고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 쓰면은 다 일일이 다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들통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은 영적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두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사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려웠어요. 그 지구촌에 둘밖에 없는데 요 둘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둘이가 마음이 나누시게 된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근데 둘이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과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리더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12이 하나가 안 되는 거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죽어가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남은 자는 제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 마음이 잘 맞습니까? 형제지간에 마음이 잘 맞습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이제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스럽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여러분 손에는 항상 우리 주님의 손이 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예수님 이름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장소가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되는 것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 18절 가운데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끄집어내면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필요한 것은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이런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걸음을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일을 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파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니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복과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가운데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범죄, 많은 범죄가 이런 범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간간히 우리가 뉴스거리가 되어서 보는 거 보면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만큼 그런 일들이 많죠. 이것을 벌써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영받고 박수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가고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고생했던 부분들이 제사 지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제일 먼저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온 결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움을 당하고 뭐 핍박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은 인류 최대의 문제인데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만큼 마음에 신앙 양심에 찔림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 문제는 인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거고 예수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엎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주여 삼창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애타게 울부짖더라도 죄라는 것이 담처럼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나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바로 요한일서 1장 90절 말씀에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 여러 가지 행해지는 모든 일들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정치 집단이라는 게 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
본인의 마음도 편하고 주변에 또 그래 네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으니까 용서해 주자는 그런 동정에 관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해요. 한때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에다가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차에다가도 붙이고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홍보물에다가도 내 탓이요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로 자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마다 여러분의 잘못이 기억나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을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가리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울고 불면서 아무리 그렇게 회개를 해도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안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은 사람에게 해놔놓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재물을 그냥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가 있고 크게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자 오늘과 같은 주일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주님에게 드리지 않는 거라든지 물질적으로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라든지 새해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지키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요약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편함이 없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옛날 제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에게는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변상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마음 신앙 양심 한 구석에 숙제로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가서 먼저 내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은사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고백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적 신용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걱정 근심거리를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미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찌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죄는 전부 다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생각나면은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려운 것 있으면은 이 시간에 다 고백해서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